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하인 예언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말씀드릴 때 저는 삶으로 깨달은 것이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것이 제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또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 5번, 6번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만난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변화된 기점이었고 또 미국 와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리마인드하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또 그렇구나. 내가 실천하지 못했구나. 머리로만 계속 알고 있는데 못했구나. 근데 보통 설교하면 이 같은 간증이 나오면 지겨워요. 그런데 하인 예언의 복음은 제가 그 간증으로 임팩트로 저걸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간증을 여러 번 들어서 또 한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래 리마인드하고 내가 적용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즘 글씨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천지연 집사님도 그거 잘 하시는데 글씨체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캘리그라프. 그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연습하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정리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한테도 좀 다 보내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심플하면서도 핵심적인 거를 딱 저기 복음 온쪽짜리 전체예요. 저걸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본인이 연습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로 잘 하는 분도 아니에요. 연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실천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되새기면서 다시 글씨 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알고 있는 내용도 생활에 적용해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저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앞에 내가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게 복음 앞에 서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매일매일 복음 앞에 그렇게 안 서고 그런 상황이 우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적용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이면 더 좋고 매일이면 금상첨화죠. 그런 가운데서 서면 그때부터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매일매일 그 생활이 지겹지가 않고 뭔가 새로우면서 뭔가 뿌듯하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서 불신자가 보이고 막 그렇게 돼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리마인드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실패하지 않았나를 증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율법의 마침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계획해 놓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다 계획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무지, 뭐가 무지냐?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 이 무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절대 핑계하지 못하도록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한 말을 인용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로 영원히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레위기 18장 5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온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구나라는 것으로, 또 로마서 10장 이 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그렇구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의 뜻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613가지라 그랬죠. 율법 613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킬 이 땅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율법 앞에 613가지 앞에 지키려고 애를 써봐라.
너 안 된다. 너 안 돼. 안 되는 걸 네가 한번 깨달아 봐라. 너 안 된다고 그냥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 한번 계속 서봐라. 네가 지키려고 해봐라. 되나? 안 될 거다. 한두 가지 지켜서는 그거는 안 된다. 안 될 거야. 안 되니까는 안 되면 어떡해? 나한테 와야지.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렇지 나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 죄인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613가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표현입니다. 부담을 주고 하지 마라 하라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십계명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듬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안 돼. 안 되는 거야. 너 스스로 깨달아. 그걸 어떻게 깨닫냐? 율법 앞에 서면 깨달아져. 그러면 나를 바라보게 돼. 오늘도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안 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6절 7절에서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를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인가 그러면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가 이 신명기를 들춰냅니다. 여기에 내용이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한 그 모세가 쓴 이런 것들 미리 다 너희들한테 이미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요. 3가지만 딱 정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지키면 다 지킨 것처럼 저것끼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3가지가 뭡니까? 할례, 안식일, 음식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음식 절대 안 먹고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아니죠. 못 지키니까 그런 것을 해낸 거죠. 로마서 10장 6절 먼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같이 말합니다 하면서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 말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생각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늘에 애를 써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불신자는 아니 정상은 한 곳 아닙니까? 같은 정상 다 종교는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있으니까 A 코스로 올라가는 기독교도 있고 B 코스로 올라가는 불교도 있고 C 코스로 올라가는 남녀횡경계도 있고 그렇게 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짜장이죠. 왜?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종교는 애써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서 올라가는데,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애써서 정상을 올라갈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지옥으로 내려가겠느냐 생각하지 말라 하니, 생각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아는 것. 로마서 10장 6절 7절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뭐 하라 하면 하겠느냐 뭐 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겠어요? 로마 교인들한테 쓴 것이죠. 불신자 앞에 쓴 것이 아니죠. 오늘 로마서는 기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우리에게, 아니 잊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생활 속에 살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게 뭐 생각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너희 힘으로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6절 7절을 여러분 모세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신명기 30장을 봐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또 어떻게 다 봐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 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절, 2절, 6절, 11절에서 14절 보면 로마서 10장 6절, 7절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의 벌, 저주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근데 그 죄인은 죄값을 치루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너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고, 네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은 네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또 뭐 하늘에 뭐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 매우 가까이 있으므로 네 입과 마음에 있다. 네 입과 마음에 있으니까 너는 이를 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애써서 할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신명기 30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하셨고 또 약속대로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미리 모세가 알고 유대인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런즉 무엇을 말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다시 한번 말해볼까? 그런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미 말씀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어. 그런데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에 네 입과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야.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뭡니까? 복음, 하인예음, 복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 구원을 얻는 진리임을 강조하고 강조해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제가 1번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안 쓸게요. 그냥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님이라는 이 주의 의미를 단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을 70인역이라고 하죠. 70인역을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퀴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번역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 퀴리오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시고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나서 모든 삶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돈으로 통치하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학벌로, 내 지식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경력으로 자꾸 뭔가를 일을 운영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는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를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입으로는 예수님 해놓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일 벌리고 잘못되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도 막 이야기하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계속, 그러니까는 컨플릭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에요. 왕 싸움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만물의 창조주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게임 오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왕 되심을 보여준 것은 창세기 11장까지예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통치할 때 이제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냥 드러내요.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요.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국민 만들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영토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샘플을 만들면 양산이 되어야죠. 샘플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합격되면 양산이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로 머물면 안 되죠. 이스라엘과 동일한 다른 나라가 모두가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선악과 노예, 홍수, 바벨탑,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 음성으로 사건을 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이다. 복음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다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 알고 있어, 머리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6.25 사변 겪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6.25 사변이 일어났죠. 6.25 사변이 일어난 건 나 들었어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죽으심도 믿는 거죠.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죠. 그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는 건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퀴리오스죠. 예,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의 통치,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평안할 거예요. 통치한다는 건 악한 영의 세력을 막아주고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주시고 구원자이시다. 구원자라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으로 해낼 수 있다는 모든 신념과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이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 말짱 도루몽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행될 때에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것이 실행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신자 관계없습니다. 오래된 관계없습니다. 아이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삶에 나타나서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 네가 예수 믿는 지 1년 됐냐? 2년 됐냐? 뭐 직분이 뭐냐? 차이가 없다.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 영적 부요, 육적 부요 다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끝으로 우리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삶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퀴리오스 야훼 통치자임을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으며 한 주간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입술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선호로 바꾸시고 예수 이름이 나갈 때마다 악한 영은 도망가 버려요.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하고 꼬였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이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에게 이신칭의의 확신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13절의 말씀은 먼저 믿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신칭의 확신을 너무도 분명하게 해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우리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심판을 피할 자가 있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대. 이건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은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서든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 전도 대상자, 실족한 자, 쉬고 있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으로만 있지 말고 그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한다고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게으름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그 자체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데 그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믿을 자 심판을 피할 자가 있다고, 내 주변에 있다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식구들, 부모님들, 형제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3가지 결단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결단이 실천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기.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기. 예, 크게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기. 이렇게 시작.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시인하기. 예,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되기.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되기. 성령께서 도우셔서 한 주간에 이 실천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